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쥐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요. 확신 가지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꽉 쥐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아직 두 명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힘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맡기라고 하신다. 아멘. 아멘. 제목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신 분이 계시고 평안하지 못하게 지낸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누구의 말을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37년이 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비슷한 걸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꼬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해야지만 웃을 수 있고 행복하다. 나는 아직 성공했나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 판단에 따라서 우울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건강에 관한 겁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기준은 모두 땅에서 난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있고요, 땅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소리 중에서 땅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내 행복이, 내 건강의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요, 땅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고요, 인터넷이 열리면서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보다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온라인 세상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라인 세상. 온라인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요새는 휴대폰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온라인 세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글을 올리거나 편지를 쓰면요, 즉각적인 답이 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물건까지라도 요새 이렇게 쿠팡 같은 데다가 연락하면요, 당일 배송도 돼요. 당일 배송도. 그러면서 우리는 차차 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펼쳐지는 세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인터넷 세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그 인터넷 세상도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땅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오셔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무슨 연락이 오나 휴대폰으로 그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이 세상 소리에 그냥 어디서 핸드폰 울리고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출신 성분이 다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다 땅으로부터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는 위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서 땅의 소리를 귀 기울일 게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테랑 목수와 그 초보 목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땅에만 머물러 살던 사람은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전쟁 소리, 얼마나 경제, 기름값 올라가는 소리,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들과 다르게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위로는 단순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역, 하늘에 속한 이제 말들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제 퍼즐처럼,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맞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자기의 무릎을 한 대 때리면서 아 그렇구나 시작.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또한 살아가면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땅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권력을 말하고 있어요. 돈의 권력, 또 지식의 권력,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권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권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땅에서 온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하늘의 일을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땅에 속해 산다는 것은 무언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이 발달되고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돼도요, 끝이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인간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지나놓고 보면 금방 변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점잖게 얘기할 때 변한다는 것이지 사람은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보고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난 때문에도 변질되고요, 질병 때도 질병이 들어서 오래 걸려도 병질돼요. 또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 앞에서도 변질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땅의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소리는 절망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죽겠다,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든지 죽는 거예요. 이런 소리만 하는 게 땅의 소리지만 하늘의 소리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된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된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된다고 말하면 된다. 산다고 말하면 산다. 일어난다고 말하면 일어난다. 빛을 발하라고 말하면 빛을 발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해서 날마다 늙고 힘이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 가정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바다에 나가면 거기에 있는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하다.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은 바다에 가서 물 한 바가지 정도,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물 한 바가지만한 지식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바가지를 뺀 바닷물 전체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에서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안다라고 자랑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동차 쪽에 아는 사람,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 배터리를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유망하다 그래요. 왜 유망한가?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옛날에는 기름하고 뭐 가스라고 그런 걸로 굴러갔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뭘로 가요? 배터리로 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머지않아서 이제 차를 사도 차 껍데기를 사고 배터리를 사고 따로따로 사는 시대가 열려요. 차 겉이 앞만 번지를 해도 여기서 배터리를 빼내면 쓸모가 없어요. 핸드폰을 비유하면요.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 배터리가 있어요. 핸드폰이 아무리 마음에 들고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배터리 빼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비싼 시대가 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겉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배터리를 빼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위를 바라다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방전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37년 하다가 보니까 방전이 됐어요. 방전이. 정말 며칠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껐떡하지 않던 납니다. 피곤을 몰랐던 나요. 외국에 갔다 와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금방 물 한 잔 마시고 옷 입고 그냥 서서 설교해도 정말 지치지 않던 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는 저는요, 이 설교를 작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꼼빡 못하고. 그런데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신음하다가 하나님, 내가 방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건 약을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전해 주실 문제예요. 여러분 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리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붙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던 사업도 실패하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경 한 구절을 전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쳐서 쓰러지고 배터리로 말하면 다 방전이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충전해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임해야 땅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막힌 사업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이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목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37년간에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임종이 뭐예요?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땅에 속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과 하늘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임종 순간에 갈라지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종 순간에 지켜보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임종을 보면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또 재산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형제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불교 목탁 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무당 굿하자고 그러고 형제들이 다 달라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눌러가지고 목탁 치는 소리를 녹음해 왔어요. 그런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장본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성경을 이제 그만 읽고 멈추라고, 찬송하지 말라고 하는 권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늘에 오신 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임종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찬송이 있었어요.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과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가정 간의 임종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만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거는 평안이 다른 평안이야. 슈퍼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거기 팔지 않는 평안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난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결국 승리하는 성도가 있고 실패하는 성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땅의 소리에 귀를 좀 내려놓고 닫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요. 기독교 최대의 명절 부활주일이 와요. 올해도 어김없이요 부활절 깃발을 벌써 우리 교회는 다 주변에 달았습니다. 미리 달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미리 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게시판에 보면 부활절 적어도 한 가정에 하나 정도씩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거기 작정하고 달았어요. 근데 뒤에 미루지 마시고 제가 게시판에 보면은 부활절 깃발을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깃발을 마음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다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오신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좁은 세상에서 문제에 갇혀서 울고불고 살지 않게 하옵시며,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살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땅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늘의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까? 주여 삼창 부르시고서 하늘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주간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서 기도하는 되어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